본 방송은 iblog.com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랫폼 iblog, iblog.com. 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오늘 주일이죠. 이제 12시가 넘었으니까 어제네요. 어제 주일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렸었습니까? 저는 늘 하듯이 가서 예배 드리고 교인들 만나고 그리고 왔습니다. 네, 늘 하던 대로 오늘 뭐 특별한 일 없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집에 와보니까 제가 오늘 뭘 느꼈냐면 저희 집은 시골에 있습니다. 시골에 있어서 거미가 참 많다. 거미가 참 많은데 작년에도 거미가 많았던 것 같아요. 웬만하면 저는 거미줄을 치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아침에 치이는 거 말고는 웬만하면 거미를 치우지 않으려고 합니다. 좀 징그럽죠. 나중 되면요. 거미가 엄지손톱만하게 커져요. 이 녀석들이. 그리고 어떤 때는 알을 낳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잘 안 잡아요. 일단은 귀찮고, 두 번째로는 징그럽고, 세 번째로 저희 아내와 우리 아이들에게 아빠가 안 잡는다 라고 하는 이유를 대는 이유는 뭐냐면 거미가 해충이 아니라 익충이다. 우리가 모기 물릴 거, 하루살이에 물릴 거, 날파리들에 물릴 귀찮아할 거를 이 거미들이 다 해결해 주기 때문에 아빠는 거미를 잡지 않는다. 일단 거미가 징그럽기도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해줍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뭐 혀를 내두르죠. 아빠 때문에 살 수가 없다고. 우리 아내도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도 안 잡죠. 잡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보통 1년을 그렇게 놔요. 그러면 겨울쯤 되면 또 없어집니다. 가을 넘으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이제 겨울에 지나고 또 여름쯤 되면 또 막 나타나요. 애들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우리 집에 참 거미가 많구나. 이런 걸 제가 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이야기 중에 한 구절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입니까? 보통 믿음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쭉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도 이야기 나오고 믿음으로 이렇게 했으며 믿음으로 뭘 하였고 믿음은 어떻게 하고 쭉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내가 더 말 못하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면서 그리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이렇게 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처럼 이렇게 살고 어떤 사람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한 환난과 학대를 받으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요 대목이에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과연 여러분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그저 조롱해버리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십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믿음의 고집이라고 하는 건, 믿음의 지조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뭐 댓글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뭐 주변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제가 조금 사실 여러분들도 좀 느끼시겠지만 제 행동 양식이라든가 목회 방식이 조금 리버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저를 굉장히 진보적인 뭐 어떤 목회자 뭐 이렇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신앙에서만큼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에서만큼 요 믿음에서만큼은 아주 보수적이에요. 제 실제로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방송에서. 제 친구 중에 아주 친하고 많이 마음을 나누고 말을 나누는 사람 중에 비구니 스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렇다고 뭐 종교적으로 막 제가 친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인간적으로 제가 교제를 하고 있는 그런 분 중에 비구니 스님도 계시고 불교에 아주 열심히신 분도 한 분 계시고 그러나 저는 그분들도 이 방송을 가끔 들으시거든요. 제 방송을. 그런데 저는 단호합니다. 딱 하나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고집 하나, 저는 요거 하나 때문에 제가 목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것을 나누기 위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아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보기 위해서, 저는 그래서 목사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목회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매일 영혼들을 만나고 전도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제 목사의 전부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그것은 바로 어떤 상황과 어떤 시련이 왔을지라도, 어떤 모양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에게 와 있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그 복음이 굉장히 쇠퇴해져 있어요. 복음을 이야기하는 목사도 많지 않고,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의 죽음과 내 삶에서의 목숨을 건 십자가의 삶을 요구하는 목사도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믿는 믿음인 거예요. 내가 알아서 분석하고 해석해서 내가 이해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오케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네,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인 거거든요.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내 귀에다가 대고 아니면 나한테 이렇게 대고, 여러분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좀 잘 새겨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한테 하나님이 와가지고 김종현 목사야, 너 이거 해라 라고 했던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영성이 부족한가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인도하시고 성경 안에서 나를 감동시킨 하나님은 제가 만났습니다. 그러나 직접 나한테 오신 하나님은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나한테 김종현 목사야, 저 사람을 만나러 가라. 그러면 네가 그 사람한테서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이런 예지력 내지는 점지하심을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저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런 것을 보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해야 되는 건 성경에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다른 사람, 나 외에 나는 믿었으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믿는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처럼, 아니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그 믿음, 그 신앙,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세상 속에서 세상과 유리된 삶이 아니라 세상 속에 화합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가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물고기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는 물고기처럼 살아야 된다. 바닷물고기처럼, 바닷물이 짜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생선살이 짜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나 죽은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소금을 치는 순간 그 물고기는 염장이 되는 거예요. 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뭐죠? 우리 고등어, 자반고등어라고 하나요? 고등어 이렇게 소금 뿌리면 시장에서 사가지고, 전 이제 5일장이 있으니까 5일장 날 소금을 뿌리면 집에 와가지고는 그것을 이제 구워서 먹잖아요, 고등어를. 그러면 그게 짠 것처럼 금방 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수년을 살아도, 어떤 물고기는 수십 년을 살기도 하죠. 수십 년을 살아도 그 고기가 짭니까? 안 짜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짜지 않습니다. 죽은 물고기가 짜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신앙은요, 세상 속에서 짜지 않은 물고기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믿음, 그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아침 여러분들이 이제 출근하시고 아니면 이제 설거지를 하거나 무슨 일을 하시고 나서 이 방송을 여유롭게 들으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오늘 한순간 여러분들의 삶이, 아니 여러분들의 믿음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 크리스찬의 믿음과 삶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분노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분노도요, 그냥 되는 건 아닙니다. 굉장한 용기가 있어야 돼요.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내가 이것을 그만둘 각오를 하고 내가 이 얘기를 해야 되는가? 제가 가끔 저조차도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선지자 나단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 하에 나오는 그 다윗이 무슨 짓을 합니까? 밧세바를 훔쳐오죠. 그리고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나단이 다윗한테 옵니다. 왜 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죠, 나단에게.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자고 하나는 가난한 자인데 그 부자한테 양과 소가 엄청 많아. 그런데 친구가 왔대. 친구가 왔는데 자기 소가 아까워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가난한 사람한테 있는 그 암양 새끼를 가져다가 먹어버렸어. 야, 어떻게 해야 돼? 다윗이 야, 걔는 사형에 처하고 그 부자는 사형에 처하고 부자가 가지고 있는 것의 4배를 갚아라. 부자가 그 뺏은 것의 4배를 갚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그놈이 누구냐? 바로 당신이다라고 거기서 바로 직언을 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아주 가장 기본적인 소양, 적어도 목사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소양은 이 나단 선지자 같은,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오늘날 그때의 다윗에게 했던 그 이야기가 바로 무엇이냐면 예언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향해서 던졌던 그 현재적인 이야기가 예언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언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언자가 돼야 돼요. 목사만? 아니면 너만? 아니요. 우리가, 크리스찬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바로 당신이 예언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정의를 위해서 외치고 세상에 부조리에 대한 것에 대해서 외치고 아픔에 대해서 울어주고 기쁠 때 환호해주고 기뻐해주고 격려해주고 이것이 크리스찬의 몫이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내가 좋은 것만 위해 살지 말고 때로는 예수가 죽을 것을 감내하고라도 상을 뒤엎었잖아요. 몰랐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될 거라는 거 알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셨단 말이에요. 성전에서. 근데 우리는 무엇이 두렵습니까? 당신의 직위가, 당신의 직장이, 아니면 당신의 여러 친구들로부터의 비난이? 그것이 두렵습니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면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하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분노를 하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신앙을 가진 여러분들, 그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이 되고 그 여러분의 한 걸음이 세상의 빛의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요 이야기와 요 방송을 설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저 제가 오늘 말씀과 함께 느끼고 생각했던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시간입니다. 글쎄요, 부담을 가지면 더 감사하겠지만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이것들이 쌓이다 보면 여러분들의 삶의 향기로 나타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매일매일 저도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에 대한 고민을 하는 하루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찬 TV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크리스찬 TV는 팟빵과 아이튠즈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매일 방송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교회, 상식적인 성도를 꿈꾸는 여러분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크리스찬 TV는 여러분의 하트와 별점 그리고 다운로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살짝 눌러주시는 센스를 기대해봅니다. 크리스찬 TV였습니다.